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 주님의 은혜를 내 심령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아멘. 삶이란 게 참 복잡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또 목표했던 것들 다 됐습니까? 나는 평생 살면서 내가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또 목표로 했던 것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100%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안 돼요. 잘 되질 않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했는데 때로 실패를 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했는데 때로 일이 꼬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또 교우들과 또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과 화목하게 그리고 즐겁게 지내기를 왔는데 때로 꼬여요. 이게 사실 인생사입니다. 때로는 외로워요. 처녀 총각들이 이 외로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장가 가고 또 시집을 가기도 합니다만 장가 가신 여러분들, 시집 가신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살아봤으니 아시겠습니다만 외로움이 사라집니까? 장가 갔더니 외로움 완전히 사라졌다. 한 방에 날아가고 다시는 외롭지 않더라 하시는 분들, 시집을 가고 났더니 와, 결혼이 천국이더라. 신랑이 주님이더라. 정말 외로움이란 게 다 사라져버리고 늘 충만하더라 하시는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째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누구나. 맞아요. 안 그렇습니다. 때로 실패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좌절하고 때로 슬프고 때로 외롭고 때로 지치고 때로 마음이 상하고 때로 깜깜한 흑암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그런 인생길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늘 열어주신다는 것,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한번 더,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 몇 수로 나눠 생각해 볼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길이 험해 지실 때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건너요. 그리고 애굽 사람은 쫓아오다가 이 홍해 물에 수장이 됩니다. 이러고 나서요, 난리가 벌어진 겁니다. 막 백성들이 막 신이 난 거예요. 미디암은요, 앞장을 서고요, 여성들은 그 뒤를 따르고요, 기차놀이, 강강술래가 막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지우셨음이니라. 내가 주를 찬송하리. 주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지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막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이. 근데 여러분, 우리도 경험해봤습니다만 그 찬양이 그렇게 오래 안 가요. 그 찬양을 하고 조금 지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되게 상해요. 왜 마음이 상했느냐? 길이 험해요. 근데 왜 그 험한 길을 가게 됐느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평탄한 길, 이 좋은 길, 괜찮은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고, 우리가 꼬인 길, 힘든 길, 거친 길, 패인 길을 가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는 것이고, 그거 아닙니다. 평탄한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것이고, 꼬인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홍해 얘기했습니다만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홍해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샌드위치가 됐죠. 가운데 낀 게 햄이에요. 야채예요. 치킨이에요. 그 다음에 양쪽에 빵 2개. 홍해라는 빵,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빵. 이렇게 다른 길로 새 갔으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을 보자마자 난리가 벌어집니다만 뭘 놓쳤느냐?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셨다는 거.
길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에돔 길 한복판으로 지나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이 막으려고 그래요. 이때 하나님이 에돔과 싸우는 것을 금지를 시키십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 허락을 안 주고 막으러 나왔을 때 하나님이 싸우게 하세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요. 바산왕 옥이 가로막았을 때 그 땅을 점령하게 하세요. 그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이 두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목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양식이 최고거든요. 근데 에돔 땅은 하나님이 싸우지 말래요. 이유가 있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 내가 그 땅을 에서의 후손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니들은 건드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피해서 가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길이 아닌 에돔을 피하는 옆길로 가다 보니까 길이 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힘든 거죠. 힘드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여러분, 욥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고통도 진짜 심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하는 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어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어쩜 그러실 수가 있을까?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데,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사는데 어쩜 그러실 수가 있을까? 욥이 툴툴거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따져들기도 합니다. 대들기도 합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악인이 왜 잘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 여러분들도 하잖아요. 시편 77편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쫙쫙 잘 돼서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풀리고 사람들 막 따닥따닥 붙고 인기와 영광과 영예를 얻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안 하는 것마다 다 망하고 꼬이고 죽을 똥 싸고, 그래서 딱 비교가 되면 좋을 텐데 이게 뒤집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욥이 그게 짜증이 난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 욥이 회개를 합니다. 그것조차도요. 시편 기자 시편 77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깨달음이 다시는 오긴 합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야 이를 깨달았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근데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 욥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지만 그래도 놓치지 않은 중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죠. 그 중심이 뭐였는지 아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나는 몰라요. 내 가는 길.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외롭고 지치고 슬프고, 왜 자식도 죽었으니까, 돈도 다 날아갔으니까,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말합니다.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우리 인생 모든 과정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욥처럼 반응하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대다수의 백성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던 일 실패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몸에 병이 들면 마음이 불편해요.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불편해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마음이 불편해요. 함께 신앙생활한 교회에서도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이 상해도 원망은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서 르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자, 원망을 하는데 원망의 대상이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모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같이 원망하지만은 중간중간 보면은 하나님은 빼고 모세만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원망하는 그 원망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으로 간주를 하십니다.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 먹었죠. 분명히 선악과 먹으라고 준 거는 하와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너 내가 너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느냐 말씀하셨을 때 예,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못난 인간이에요. 그죠? 여자한테 탓을 돌리고 있어요. 그죠? 이 여자 아니었으면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 때문에 먹은 겁니다. 여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핏 보면은 여자를 탓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이 원망은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 여자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원망하잖아요, 부모. 여러분, 부모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결국요, 이 원망은요,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 다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면이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거는요, 이 원망은요, 자석이에요. 어떤 자석이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찰칵 빨아들이고 붙이는 자석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떤 원망을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질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광야에서 죽일 목적입니까? 가나안이라는 멋진 선물을 주시려는 목적입니까? 가나안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이걸 알아요. 모세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것, 최종적으로 내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한다는 거 아는데 마음이 상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니 뭐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 망각돼 보이고 머리가 배치장처럼 하얘져 버리는 거예요. 현재 문제만 맞닥뜨려서. 현재 마음 상한 일 거기에만 집중이 돼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지금은 길이 험해도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내 것이 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보여요. 이게 근시 아니죠, 근시. 원시치 못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게 마음이 상하면은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참 많이 봅니다. 마음 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상한 거 이거 해결하느라고 거기만 다 집중이래요. 이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거 졸업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 문제 뭐냐? 식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없는 걸 따져들기 시작해. 없는 거. 여러분, 없는 걸 따져들기 시작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다는 거 아시죠? 없는 거 많죠. 진짜 많죠. 없는 거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없는 거 집중하지 말고 있는 거에 집중할 때 그게 더 복의 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왼팔이 없잖아요. 제가 왼팔이 없는 거 이것만 집중하면은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른팔이 있잖아요. 이거 있다는 거 감사하고 이걸로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 자판번호라는 것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자판번호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왼손 오른손 있어야 이 자판번호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요, 한 손으로 양쪽 손 치는 것 커버를 하기 위한 손가락 놀림을 제 스스로 찾아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웬만한 건 돼요. 하면서 점점 빨라져요. 이게 두 손보다 요즘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제가 치면 사람들이 구경할 정도로 빨라요. 그런데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컨트롤하고 다른 키를 같이 눌러야 할 때 이 두 가지 거리가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제게 턱을 주셨더라고요. 턱. 그래서 턱으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렇게 작은 걸 쓰잖아요. 이 작은 걸 쓰는데 왜 이 작은 게 너무 좋느냐, 이 작은 거는 컨트롤해서 상대 누르기가 다 범위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글을 썼어요. 쓰고 또 썼어요. 이제는요, 제 글을 읽는 사람이 천지사방이 얼마나 많은지요, 난리예요, 난리.
4천, 5천, 만, 10만, 100만, 150만, 160만. 이거 웬만한 인기는 언론 기사보다 더 많이 읽혀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여론 확산시키는 거 저 혼자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 되더라고요. 나는 하나밖에 없어. 나는 이게 없어. 이 상태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잘 들으세요. 삼갈이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는데 소를 치던 사람이에요. 소 치던 막대기로 쳐 죽였어요. 다윗이 말입니다. 골리앗을 때려잡는데 사울이 준 칼 못 써요. 사울이 입혀준 갑옷 소용없어요. 두고 썼더니 앞을 가려요. 사울은 크거든요. 다윗은 작거든요. 양을 치던 몰매 그걸 가지고 골리앗 때려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얼마나 미약한지 몰라요. 물고기도 우리말로는 그냥 물고기지만 시라버로 따지면은 원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어부들이 상품 가치 있는 건 가져가고 찌끄러기는 해변에 버리고 가면 가난한 아줌마들이 그걸 주워다가 절여요. 자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물고기죠. 별로 안 큰 상품 가치 없는 그런 물고기죠. 이런 물고기 2마리를 싸가지고 온 아이 그거밖에 없지만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없는 거 따지면 원망밖에 안 나오고 짜증밖에 안 나오고 자기 저제 열등감 자격지심밖에 안 나오고 있는 것 집중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그것을 주님이 쓰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딱 하나 얘기했어요. 없는 것 있지만 주신 은혜 크잖아요. 불기둥은 어디 갔어요? 구름기둥은 어디 갔어요? 만나, 여러분 만나 때문에 먹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 못 짓죠. 수확 못하죠. 떡 못 만들어 먹죠.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하찮은 만나. 야, 마음이 상하니까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그걸 가지고서 이 하찮은 만나, 하찮은 만나. 여러분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선물인 거 아셔야 돼요. 소리질러 기도해도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불러도 아무도 잡아가는 사람 없고 돌 던지는 사람 없고 고문하는 사람 없고 죽이는 사람 없는데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입니까? 근데 마음이 상하면은 에휴 예배고 뭐고 필요 없어 예배 안 드려. 이 하찮은 만나 이거 얼마나 큰 죄예요. 얼마나 그 무식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정말 그 소중한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상하면은 예수님도 관심이 없고 하찮은 취급받는 거예요. 근데 기대면 안 돼요. 이렇게 툴툴거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독사가 나온 거예요. 독사가. 이 독사가 물어버리는 거예요. 많이 죽었대요. 그리고 많이 죽은 정도만이 아니라 또 이제 어마어마하게 죽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직 독이 다 퍼지지 않았지만 퍼져가는 이제 퉁퉁 붓고 이제 이 상태로 조금만 더 독이 퍼지면은 곧 숨이 넘어갈 사람들이 이제 수두룩해진 거예요. 이게 원망의 결과였어요. 바울 사도가 이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이거는 손해밖에 오는 게 없습니다. 이 원망은요 타인을 향하잖아요. 내가 이게 이 사람, 이 인간, 저거 이러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이 결과, 이 최악의 상황은요 내게로 화살이 다 돌아와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어떤 장군이 싸움을 참 잘해요. 전략이 뛰어나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요. 근데 이 장군에게 핸디캡이 하나가 있는데 맑은 날에만 잘 싸워요. 하루는 맑은 날이에요. 군인들이 야 우리 장군님 따라가면 이 날은 반드시 승리한다. 아 사기가 충전한데 싸우러 가는 중에 구름이 끼더니 비가 내렸어요. 졌어요. 장군이 열이 받은 거예요. 이거는 하늘 때문에 진 거다. 자 병사들 활 하늘로 겨눠.
그리고 하늘로 쏘았대요. 그리고 다 죽었대요. 쏜 화살이 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따라합시다. 원망은 나를 죽이는 화살이다. 원망하지 맙시다. 네,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길이 나빠서. 그래서 원망했어요. 죽어가요. 그제서야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회개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왜?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해서 범죄했습니다. 모세, 당신을 원망해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게 이제 살 길인 거죠. 하나님은요, 자비가 크십니다. 사람들이 심판에 진짜 끝장이 나는 것은요, 죄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세요. 때로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가 싫어했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가기 싫어가지고 요바라는 항구에서 다시스행 배를 타고서 도망을 가죠.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배 밑창에 숨어버리죠. 그때 풍랑이 일어나고 그 원인이 요나 때문에 안 사공들이 할 수 없이 요나가 하라는 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니느웨 땅에다 토해냅니다. 하나님을 누가 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도망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가가지고 그 큰 도시 아수르의 수도에서 성의껏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흘려 내뱉듯이 40일 지나면 이 성 무너질 거야, 40일 지나면 이 성 무너질 거야, 속으로 무너져라 작살나라 끝장나라 그런 마음이죠. 왜냐면 이 아수르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 아수르 원수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다가 심판을 취소를 해버리신 거예요. 요나가 그 때문에 짜증났죠.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교육시키신 내용이 박넝쿨이었잖아요. 햇빛이 뜨거워요, 지역적으로. 그런데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우리나라처럼 습기가 많은 지역이 아니고 건조한 지역은 날이 더워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져요. 이 박넝쿨 때문에 시원해지니까 와, 너무 이 박넝쿨이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셨대요. 벌레도 지 혼자 어디서 기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셔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동풍을 준비하셨다, 박넝쿨을 준비하셨다,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 다음에 벌레를 준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 없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벌레조차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고 모기한테 맨날 물리면서 이 모기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드셔서 이거 잡아주기만 안 돼 하고 헌혈하지 마시고, 이 벌레가 이 줄기를 갉아먹으니까 땅하고 뿌리하고 연결이 돼야 이 박농쿨이 신실해서 잎사귀를 피우고 햇볕을 막아주는데 시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짜증이 잔뜩 나가지고 나 죽여달라고.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게 마땅하냐? 그러니까 그 대답 때문에 제가 요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죽어도 마땅합니다. 야, 나는 요나처럼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요나하면 괜히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걸 하기 때문에 미운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박농쿨 심었냐? 네가 박농쿨 키웠냐? 너 손 하나 까딱한 거 없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박농쿨 아끼는데 이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어. 내가 그 사람들 아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다 멸망시킨다고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살 길을 주셨어요? 왜? 회개를 하니까. 이런 회개가 살 길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그죠? 평생 잘 산 편입니다만,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타입입니다만, 같은 큰 실수를 했잖아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같이 저질렀잖아요. 나단이 지적하잖아요. 나단이 지적했을 때 나단 외에는 몰라요, 아무도. 나단을 왕의 권세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든지 유배를 시켜버리든지 그래놓고 시심 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끝났을 겁니다. 다윗이요, 그 앞에 그냥 꼬꾸라져요. 그 앞에 그냥 무너져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0편입니다.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십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있다면, 넘어진 게 있다면, 죄가 있다면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기도 집회 때도 그런 얘기를 좀 다뤘어요. 왜냐하면 기도 집회에 온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로 기도 훈련들이 많이 됐어요. 통성기도 한번 시켜놨더니 난리가 벌어졌더라고요. 밤 11시 집회는 11시에서 1시까지 제가 인도하는데요. 그러고 나서요, 새벽까지 그냥 줄기차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만 드립다 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기도를 계속하세요. 회개 기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 많이 하면은 귀신 들리기 딱 좋습니다. 기껏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김 빼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거 제대로 가르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요, 어차피 장시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은 안 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수도꼭지 틀면 나와요. 왜냐면은 수원제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거 틀어놓으면은요, 집 다 잠기고도 남을 만큼 무지막지하게 나와요. 그런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나? 수도꼭지 안 튼 게 아닌데, 수원제 물이 없는 게 아닌데 수도관이 막혔네. 기도를 해요. 이 기도의 역사는요, 어마어마합니다. 한 나라도 바꿉니다. 한 가정도 바꿉니다. 한 인생도 바꿉니다. 도시도 바꿔요. 그만큼 대단해. 할렐루야! 왜냐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전능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물이 안 나와요. 응답이 안 돼요. 수도관이 막힌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하미니. 할렐루야. 왜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성을 때려 부셨는데 아이라는 작은 성 앞에 패배를 합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왜 안 도와주셨어요? 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그거 해결해라. 그거 해결 안 하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제가 전에 얘기 꺼냈던 부분입니다. 1907년에 장대현께서 회개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그리고 부흥이 우리나라에 축복으로 주어졌어요. 선교사들이 6년, 7년 일해서 얻은 결심보다 그 6개월의 회개운동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맨날 1907년 막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2007년도에 대부흥 100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그 대부흥의 시대를 겪자고. 너는 왜 꼭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매번 동원이 있지는 않을 텐데, 상원아. 너 목사님하고 한 약속 지켜. 목사님이 오늘도 지금 중대 결심을 한 게 있어. 일주일 내에 내가 결론 내리고 너한테 얘기를 끄집어낼 거야. 기도 계속해서 내가. 그리고 어마어마한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불꽃놀이하고 유명 강사들 단체로 이렇게 딱 축사 같은 거 맡아서 하고, 제가 그때 칼럼 썼던 거예요. 이거는 부흥 안 일어난다. 그거는 쇼예요. 죄송하지만 쇼. 그럴 시간에 차라리 철저하게 회개 기도만 죽어라는 거예요. 그냥 강사 설교하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나님 회개하면서. 그랬다면은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놀이 보시고 이야 이쁘다. 저 은하수 불꽃놀이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찬란한 은하수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꽃놀이 보고 감동하실 분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나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대단한 분이지. 거기서 뭐 저기 뭔 장관 축사, 뭐 국회의원 축사, 국회의원 장관 따위가 뭐 하나님 눈에 차기나 합니까? 그 인간들 거기서 나와서 뭐예요? 그런데 통회하는 심령은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기도, 회개하는 영혼은 하나님 불꽃놀이보다 더 근사하게 보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갑자기 왜 이 결론이 나왔을까? 본문에서 벗어나는 설교를 제가 안 하는데 오늘은 본문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자는 걸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대안을 주셨어요. 대안이 뭐냐? 그 독사의 모양대로 구리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뱀을. 그리고 장대를 높이 달고 장대 끄트머리에 이 뱀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백성들, 죽어가는 백성들 보고 이거 쳐다보라고 해요. 보면 살리라. 종류가 이제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뭐냐? 야, 모세, 독사에 물렸어. 이 살 부은 거 보여? 이거 째야지. 피 빼야지. 독 빼야지. 그래야 내가 살지. 젓갓 구립에 봄다고 내가 살겠어? 붕대 필요해. 꼭 묶어서 피가 위로도 안 올라가게 막아야지. 약이 필요해. 젓갓 구립에 봄다고 살겠어?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본 사람 본즉 다 치유됩니다. 독이 빠져나갑니다. 붓기가 사라집니다. 몸이 건강해집니다. 살 길이 열려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지위가 높아요. 가진 돈도 있어요. 학식도 꽤 돼요. 존경을 받아요. 사내들인 공의회 70명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최고의 멤버십 소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자기 지위와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뭘 할까봐 구설수에 휘말리는 게 싫은 거예요. 이러면서 비겁한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지를 알아요. 왜냐면 마음을 읽으시니까. 밑도 끝도 없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3장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진리라고 믿으시죠? 교회 다닌 연조 상관없어요. 직분 상관없어요. 목사니 아니냐도 상관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봐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사실 인생의 주인이 아직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거듭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데 내가 아쉬울 때, 내가 필요할 때 불러내서 쓰는 램프 속의 거인 진이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선택하고 내가 그냥 아쉬울 때만 주님 부르고. 예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3장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절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케 하시고 새롭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 그분 붙잡으면, 그분 의지하면, 그분 영접하면 살 길이 주어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봐라,
보면 산다. 믿고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안 믿고 죽은 사람들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라는데 영접하라는데 주님으로 모셔드리라는데 안 믿어요. 영접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믿으면, 영접하면,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살 길이 열려집니다. 그게 아니라 풍성한 삶도 가능해집니다. 젊은 날 유흥기에서 히라손이라 불리던 사람이 있어요. 악명을 떨쳤죠. 이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악명을 떨쳤냐면요. 장례식장에서 장모를 기절시킨 사람이에요. 물론 이게 주먹으로 기절시킨 건 아니고 결혼식장에서 이 인간이, 사위라는 이 인간이 얼마나 못돼 먹은 사기꾼인지를 장모가 안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아서 졸도를 했어요. 2년간 병원 신세를 졌답니다. 근데 이놈의 인간이 또 교회도 다녀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기꾼들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웬만하면 이 발톱 숨기고 손톱 숨기고 그리고 얼굴에 가면 좀 쓰고 그래도 믿음 있는 척 밖에서 엉망한 짓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놈의 인간은요, 밖이나 교회나 조지일과아니에요. 조지일과. 그러니까 교인들이 제발 좀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교회를 나가달라고. 딴 교회로 가라는 소리도 못해요. 왜냐면 딴 교회 힘들어질까봐. 그 정도로 이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윤병옥 씨입니다. 윤병옥 씨. 그런데요, 진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자기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이런 교회를 왔다 갔다 그때도 믿는다고는 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는 게 가능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면 이제 지멋대로 못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아마 나 같은 놈 또 있나 몰라요. 돈, 여자, 술 등 즐기고 싶은 건 다 해봤습니다. 더 할 일이 없다 싶어 한때 죽어버리려고 부산 태종대를 몇 번이나 서성거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명령하신 일, 그게 전도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종이 주인 말 무시 못하죠? 종이 어떻게 주인 말을 무시합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악명 높은 인간이 전도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 봉사해요. 성질 다 죽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 비위 맞춰가면서 얼마나 도움을 많이 주는지를 몰라요. 하나만 인용할게요. 일을 다녀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 성실해야죠. 일을 해야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일하고 나서 피곤하잖아요? 피곤한 그 몸을 끌고서요, 갈비집에 가요. 왜 갈비집에 가느냐? 갈비 먹으려고? 에너지 보충하려고? 그 갈비집에 가서요, 오만 잡동사니 일을 다 도와줘요. 무료 주차를 도와줘요. 처음에는 도와준다니까 해요. 시켜봤더니 곧잘 해요. 저 이상한 놈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가니까요,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안에 종업원들 몽땅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교회로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윤병옥 씨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윤씨네, 윤씨요. 윤장로님. 와, 이 윤씨의 인물들이 많아요, 이렇게. 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이전에는 원망하며 자기 목숨까지 끊으려고 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행복해가지고 전도하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4가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따라합시다. 살다 보면 길이 험할 때이다. 그때는 주님의 인도하심 밖에 있는 거라고요? 아니면 여전히 그때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거 잊지 마세요. 그거 잊지 마세요. 자, 길이 나빠서 마음이 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원망. 그러나 그 원망 멀리 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나왔거들랑 또 그 외에 다른 잡다한 죄들이 있거들랑 깨달아지는 순간 그거 붙잡고 있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고 시간 때우지 마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 길은 이미 주어졌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시고 성장하시고 새로운 인생들로 변화돼서 주님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는 주님의 백성들 늘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거 내가 어둠 속에서 맞아요, 오늘 거? 네, 이거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잠깐요. 잠깐 광고 하나만 할게요. 금요 예배 마치고 11시 반에 서기청 연합철야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도를 더 하시고 싶은 분들 초대합니다. 이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건수가 주어지면 만사제적고 더 기도하세요.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쌓일수록 좋아요. 돈 적금 드는 것보다 기도 적금 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찬양합시다.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